함께 나누실 말씀 욥기 2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 버린 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갔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내 집에 있던 내 한창 때와 같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식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 내 발자취가 버터로 씻겼고 바위가 내게 올리브 기름을 쏟아부었다. 그때는 내가 성문으로 나갔고 거리에 내 자리를 만들었으며, 청년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끼고 노인들은 일어서서 나아오고 높은 사람들은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귀족들이 소리를 죽이고 그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며, 누구든 내 말을 듣기만 하면 나를 축복하고 나를 보기만 하면 나를 인정했었다. 내가 울부짖는 빈민과 도움줄 사람 없는 고아를 구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죽어가는 사람도 나를 축복했고 과부의 마음이 나 때문에 기뻐 노래했었다. 내가 을을 옷삼아 입었고 공의가 내 겉옷이며 내 면류관이었다. 내가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이 됐고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발이 됐으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었고, 함께 있습니다. 악인의 턱을 깨뜨리고 그 이 사이에 물고 있는 것을 다시 찾아 주기도 했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이 아침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욥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가 지나가 버린 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 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지나가 버린 달들 그리고 지나가 버린 날들, 그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근데 그날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지난 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날들을 고백하며 욥은 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한창 때 행복한 그 집, 스위트 홈을 고백하고 있고, 또 5절에서 6절까지는 자녀의 축복을, 또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세상 가운데서 누렸던 그 영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주변으로부터 받았던 인정과 이 축복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서는 의와 공의를 옷 입었던,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올곧았었던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5, 16절에서는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선한 삶을 고백합니다. 눈먼 사람들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저는 사람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던 그런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삶,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손에도 되찾아주는 이런 참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욥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지켜주셨다고 고백하고, 또 그 날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며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돕고 이롭게 하는,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선한 영향력을 미친,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참으로 겸손하였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반응과 이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반응, 그리고 지난 날을 바라보는 욥의 반응과 또한 친구들의 반응이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묵상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친구들의 반응은 욥이 하나님께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 고난을 해석하고 있고, 하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욥의 이 반응,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과거에 너의 그런 축복이 있었던 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열한 욥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의로운 삶,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선을 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 아니라 선하게 살았던 삶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생각의 틀은 전형적인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적인 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아니라 선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이에요. 과거의 이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친구들의 생각과 달리 욥은 모든 것이 축복의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일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간증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간증 집회를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공로처럼 말하는 간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결론 지어지는 이런 간증들. 그래서 간증 집회 후에 하는 기도회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이런 간증 집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주실 축복을 구하면서 참된 헌신이기보다는 기복적인 선행을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런 기복적인 기도로 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 옆집에는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묻는데 참 친절하고 선하게 그렇게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뭐 도울 일이 별로 없어서 고맙다고만 했고 인사만 했었는데, 여러분 무슬림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기복적인 선행이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걸 통해 이제 그들이 말하는 그 극락에서의 그런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자비를 많이 베풀면 그 자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대가성 선행인 거죠. 정말 저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렇게 베푸는 자비이기보다 어떤 이슬람 무슬림적인 그런 사고 체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옆집 사람을 제가 비하해서 폄하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자비를 베푸는 게 많아요. 이것은 다 대가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성의 선행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인과응보적인 이 생각의 틀 속에서는 대가성 선행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욥은 지난날의 부귀영화 또 선한 영향을 미쳤던 이 자리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한 삶을 산 것조차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날들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지나가 버린 달들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과 같이 될 수만 있다면, 그때는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갔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날, 그 과거의 날들이 돌아오길 소망하며 욥은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날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고 그 빛으로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갔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축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축복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도 않고 고난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지난 고백은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You give and take away.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take away,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시는 축복은 환영하지만 걷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도 또 가져가시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때로는 연약한 믿음은 주시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님 취해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받는 것은 너무나 기쁘게 받지만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이 편파적이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믿고 섬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내 삶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라는 전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욥과 세 친구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차이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차이에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시는 것뿐 아니라 취하시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삭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을 칭찬하셨죠.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만큼 내게로부터 취해 가시는 하나님도 외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만은 안 된다는 주권을 내가 쥐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도 축복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100% 주권으로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걷어가시는 것이 있으실 때에 그것을 내가 안 뺏기려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을 펼쳐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펼친 손바닥 위에 더욱더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고 100%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드릴 때에 펼쳐진 나의 손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